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야심성유희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이 납니다. 성도는 밤이 깊다 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은 더욱 깊은 밤에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야심, 깊어지는 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무질서하고 가장 몰락한 사사 시대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소망이 없고 낮아진 이스라엘을 높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사람으로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3년 동안 착용하였던 실내 마스크 규정이 의무에서 해제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 규정이 풀렸는데도 왜 착용하고 있을까요? 문화연구학자 김상민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스크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얼굴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덜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좀 사회적 압력이 좀 덜어졌나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지는 것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찬양과 기도를 할 때는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고 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비말을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이 저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야, 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찬양해도 되나?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한번 이틀 동안 한번 지내보자. 몸 상태가 좋지 않냐 하면은 코로나 검사를 하면 되고 뭐 괜찮더라고요. 제가 비말 폭탄을 맞았어요. 금요일 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저한테 다 비말을 쏘아내시더라고요.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하루아침에 벗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양팀, 우리 찬양팀, 푸니마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팍팍 와닿아요. 팍팍. 예. 그동안 마스크가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방해했는가 모르겠어요. 방송실에서 오늘 특별하게 음향을 만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음향 세팅값과 똑같다면 오늘은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호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은 이 호산나 찬양대를 할 때 여기 자막을 제가 봐요. 보는데 오늘 자막이 안 떴죠, 또 그죠? 자막이 없이도 가사가 전달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음향을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와 음향이 똑같다면은 오늘 훨씬 더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동안 얼마나 깝깝했습니까? 예, 이수경 집사님 깝깝했죠. 찬양 제일 크게 하시더라고요. 늘 집사님 찬양 크게 해가지고 항상 마스크가 내려와요. 올리고 내려. 3년 동안 그거 하셨잖아요. 내려오면 올리고 또 중간에 간주하면 또 만져야 돼요. 또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마스크 안 내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년 동안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이 마스크를 쓴 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벗어라 해도 안 벗잖아요, 그죠? 나라가 벗어라 해도 안 벗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심, 코로나의 깊은 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 새 사람을 여러분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시대 새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새 시대 새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사악했습니다. 백해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는 거룩이 아니라 관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습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의 고기를 삶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새 갈래로 된 갈고리를 고기 삶는 솥에 찔러 걸려 나오는 고기를 모두 가져갑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이 드린 제물의 고기 중에서 가슴 부분 그리고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고기는 다 백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새 갈고리로 된 그것을 가지고 고기 삶는 솥에 넣어서 걸려오는 모든 것은 무조건 다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무시하는 망령된 처사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배를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이 15절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게다가입니다. 게다가. 갈고리로 삶은 고기를 가져가는 것보다 더한 행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이 붙어있는 날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첩첩상중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제물의 기름은 먼저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이 아니에요. 기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기름은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몫인 이 기름을 가져갑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죽게 된다는 율법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제사의 규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제사장에게 규정을 설명합니다. 갈고리로 걸려오는 고기와 기름을 태우지 않는 고기를 가져가는 이 두 가지 행위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드린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는 익숙한 종교의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화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의 아들들은 이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하였을까요? 왜 그들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안다는 것은 사고와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다라고 할 때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으로 압니다. 내가 알지, 내가 누구를 알지, 내가 무엇을 알지, 그것은 머리 안에 인식으로 간주하는데,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아는 것은 머리로서 아는 사고도 있지만 그것이 행동까지 따라오는 의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행동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간 보았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행동까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한나는 서운한 것, 내가 말로 서운한 것을 그가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행동에도 신실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아들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도 알았지만은 행동으로도 알았습니다. 사고와 행동이 하나 되는 알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좀 늦게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지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며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을까요? 엉뚱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만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찬양을 성의 없이 부르거나 기도를 건성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봉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매일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신앙 연수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직 성경대학을 수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신앙성장반을 이수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성경대학을 꼭 신청하십시오. 하늘을 세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양육이 성경대학입니다. 성경대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에봇은 소매가 없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 가운과 같은 옷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흰색 세마포 에봇을 입습니다.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지만 그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제사장은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를 가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항상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찬양대는 성도를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얻어진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니까 아이들이 언어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노출하지 않으니까 언어가 발달하는 기회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이 교사들의 입모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생후 8개월부터 무엇을 하냐 하면은 입술 읽기를 시작합니다. 립 리딩.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시각적인 언어 신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 또 안 들려요. 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언어 발달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어려움만 주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2020년에 제3기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중에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교육관에 앉았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보통은 세미나실에서 좀 작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육관에서 아주 넓게 확실하게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딱 앉아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소그룹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을 교육관 3층에서 그 넓은 데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목장 모임 되지가 않습니다. 한 2, 3m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안 들리니까.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더라고요. 야, 소그룹 특징상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까지 멀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도 이 마스크 때문에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도 이 마스크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 사무엘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성숙도는 신체적 성숙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보다 훨씬 신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신체적으로도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성숙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도는 예배자의 영성과 비례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내 인생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 성숙이 따라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크게 하십시오. 찬양을 크게 하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크게 하고 싶었어요. 크게 보십시오.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의 악함을 뛰어넘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정말 악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의 규정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섬기던 여인과 동침합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전에는 남자 제사장과 여자 사제들이 동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실로 성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이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악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책망을 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중재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말로만 책망하였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정도로 끝내버렸습니다. 이 엘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의 규정을 무시하고 여인들과 동침한 제사장을 말로만 책망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 제사장에서 파면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엘리는 40년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두 아들을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미온적으로 처신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직접 너의 두 아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회개도 회개할 때가 다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시간이 다가오느냐 하면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죄를 성막에서 범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에서 이 사무엘을 보면 이 사무엘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엘리를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이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영적인 황무지에 내버려둔 아이와 같았어요. 영적 황무지에 방치된 아이와 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시대의 악함을 뛰어넘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악한 시대에 살았는데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악한 시대라는 영적 항구지에서 쓰러지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무엘을 시대의 악함과 타협하지 않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의 악함이라는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졌습니다. 시대의 악함이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사사의 시대와 같이 악하였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세상의 자녀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만큼은 정말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노아에 살았던 이 시대, 그 시대는 정말로 악했습니다. 노아가 이런 시대의 악함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 이 악함 속에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의 악함에 쌓인 노아를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의 악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노아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선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1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참 악하다. 2년 전 미얀마를 장악한 민아웅 헐라잉을 보면서 인간의 사악함을 봅니다. 여러분, 푸틴과 헐라잉만 악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하늘샘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노아와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 우리 하늘샘의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새 시대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